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영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오늘의 말씀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었던 어느 한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짓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고삐를 죄기 시작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칩니다.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윗을 잡을 일에 팔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집념을 보면 사탄의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이러한 집요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탄의 집요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고 살아가는 일에 이런 집념을 가지고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오르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 집요함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비해야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대비는 아마도 잘 훈련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일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한번 물러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울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대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포위망을 좁히는 가운데서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사탄이 어떤 점을 파고드는지를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의 파수꾼을 밤낮듯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대규모적인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요란 법석을 떨었지만 실속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윗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윗의 무리들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것일 거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윗이 큰 호감을 받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죠. 23장 14절에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과 눈동자로 다윗을 적의 올가미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군대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여러 위협들로 인해 고생은 할지 몰라도 결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되돌아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허덕이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헛고생이 아닌 것이고 수고도 헛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수고를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버리거나 자기 감정과 뜻대로 좌충우돌해버리면 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다윗을 피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위협들로부터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지켰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요. 사울이 굴을 찾습니다. 세 번역에는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원래의 말은 발을 가리려고 라는 말입니다.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은 뒤를 본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잠을 잔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뒤를 보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베는데 아무리 어두워도 뒤를 보고 있는 상태, 그때는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또 주의가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자기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알아채지 못했다? 사실 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본다는 것보다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하들의 판단이 옳아 보입니다. 칼을 집어들고 다윗이 움직입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사울의 숨통은 끊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울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베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칼이 향한 곳은 사울의 목이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심장 대신 그의 겉옷의 한 자락만 베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 기회를 걷어차 버렸을까요? 사울을 베어야만 하는 무수한 타당한 이유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도대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심지어 단지 겉옷자락 한 조각을 베었을 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대라면 만 가지도 더 되는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이유들이 다 나름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타당한 만 가지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결코 죽일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두고 수많은 일리 있는 사람의 뜻보다는 단 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절대로 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 타당한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않고 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울의 군대와 칼로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어느덧 다윗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기회로 위장한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회로 위장한 사탄의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령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미라 하더라도, 이때까지 가져보지 못한 성공이라 하더라도,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한 명예라 하더라도, 이때까지 가져보지 못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축복으로 위장된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반대로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다가 생기는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인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고난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공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다윗은 말씀으로 사탄의 속임수와 속삭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올바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밤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으로 위장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힘들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 타당한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않고 취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는데요. 다윗의 이런 고백에 사울의 마음이 일시적이지만 감동하고 원래 사울의 그 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말발이 기가 막혀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이 진심이었고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변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 하면서 내버려둬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아무리 팩트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변호를 한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구차한 변명이 되고 말고요. 또 상대방을 전혀 납득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말대로 살면 자신의 말은 진실한 것이 되지만 자신의 말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말만 번드러러한 허풍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세합니다. 21절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돌아갔다. 자, 보면 참 웃깁니다. 사울이요. 자신은 다윗에게 무엇 하나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것 없어요. 그냥 말로만 후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후회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실제적인 보장이나 조처를 하겠다라고 약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참 웃기죠.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 사울의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믿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사울로부터 받은 종이 쪼가리, 맹세의 정서 그런 것 하나 없었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사울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울의 몫이고 다윗은 내가 할 바는 내가 알아서 그냥 성실히 할 뿐이다. 그렇게 하며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가 사울과 약속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앞에서 맹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열과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정말로 잘 받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이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기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네.
하나님